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말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셨어요. 14년 전에 체험한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신다. 그걸 2번이나 표현하면서 본인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 그 가운데서도 그 얼마나 많은 걸 봐주셨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이 정도 선에서 그만두느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천국 표현이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하늘은 지금 보이는 하늘이에요. 태양이 뜨죠? 달이 뜨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입니다.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딜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해석이 나와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그랬어요.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천국에 이끌려 갔어요. 보았어요.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계시가 커서 나를 자고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내 육체에 다시 불치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병 가운데서 약함을 자랑하고 또 궁핍당하고 핍박당해도 그걸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일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3종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일단 뭐 어떤 쪽에 있든지 간에 천국은 반드시 있다 할 때 나 반드시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손 들어야 돼.
예, 천국은 반드시 있다. 자, 크게 손 드세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가정하에 난 천국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손들, 천국 안 가는 하는 분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천국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 저기 뒤에 저 모신 분들도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야지. 있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뭐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으셨죠? 예? 그럼 내리세요. 자, 지옥은 반드시 있다. 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한번. 뭐 여기 와서는 자유롭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손 들었으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자, 우리 다 손 드셨어요? 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주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지옥에 대해서 나오죠. 지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영행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에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분명히 지옥을 무서운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제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조직 폭력 때 그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강남 일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노량진 쪽에서 그런 분이 자기 처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배신했다고 해서 그 일가족 8명을 방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문 잠그고 불을 질러서 다 죽이려고 맘먹고 결단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엄마더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 보고 그리고 가서 죽이고 자기도 음독 자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엄마 집에 들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 역사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간증을 잠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이 시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말이요 쫙 뻗어진 꽃밭은 이 꽃의 색깔하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숫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아주 수레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날아다니던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습니다. 새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소리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장면이 머리를 이렇게 쫙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사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째 그러냐면 세상 꽃처럼 꽃들이 피어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볼 때는 꽃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꽃이 꼭 이렇게 벙실벙실 웃는 것도 같았고, 꽃들이 지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꽃밭을 볼 수 있었고, 그때 꽃을 갖다 코에다가 이렇게 대지도 안 했는데도 그 꽃밭에서 풍겨나온 향기는 내 코를 진동을 시켰어요. 이야, 꽃의 향기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구나 맛을 볼 수 있었고, 그 향기는 사람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 그 향기로운 꽃밭,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생전 처음으로 나는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을 보게 됐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다는 데는 저도요 많이 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꽃이 웃는 데는 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꽃 전시회를 해놓고 꽃 요즘 뭐 박람회를 하고, 근데 어떤 꽃을 쳐다봐도 꽃이 웃는 데는 없어요. 피어갖고만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내가 본 그 꽃은 실제 꽃 자체가 살아서 움직였어요. 내가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말하고 있는 것도 같았고 웃는 것도 같았고, 그 향기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기태는 막수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말이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을 막 그렇게 댕겼어요. 그러다가 내 양쪽가에 앉아있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또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양쪽가에 그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하고 이렇게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동행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볼 때는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쫙 끝에는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다, 그건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그 광채나고 있는 얼굴하고 세상 사람의 얼굴하고는 이렇게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전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이렇게 홀홀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체는 음악수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또 그렇게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이야, 여기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 앞에 갖고 있다. 그렇게 내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마차 그 인도에 있던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말이요,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굴이 없어요. 꼭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었어요. 이렇게
그 빛이 그 많은 사람한테도 갔다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이렇게. 쫙 갖다 비쳐. 거기서 서울서 병안으로 돌아가신 우리 애삼촌이 그 불빛 밑에 코드로 비치고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삼촌이 살아 계실 때는 솔직히 난 예수쟁이 집이라고 우리 같이 안 되겠습니다. 응? 우리 집은요 농사꾼 아들로 내가 태어났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는 조상을 잘 빠뜨려야 복 받는다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그거예요. 조상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서 왔냐. 조상을 잘 빠뜨려야 복 받는다. 그런데 내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이 좀 기가 좀 얇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일찍 믿었어. 기가 얇아가지고. 우리는 그 기가 얇은 사람이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워낙 기가 두꺼워갖고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예수한테 미쳤어. 미쳤어. 내일이 추석이다, 내일이 구정이다 그러면 그 안날 없어져 버려요. 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 우리 집은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아주. 그래 우리 집은 예수 때문에 밤낮 시끄러워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더 싫더라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지. 응?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더 낫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또 응?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우리를 못되게 여겼냐.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지. 어째 그렇게 그게 고집이신지 모르겠어. 예수쟁이들은 아주 징하게 고집이시거든. 나도 예수쟁이 하면 머리가 흔들리더라고.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목에다 칼을 들어댔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 형님 목에다가 딱 들었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믿으면 죽여버리고, 믿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나 살고 이러더라고. 머리 뒤로 딱 제끼고. 기둥 뒤에까지 딱 가서 딱 버티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말리려는데 못 말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씨름 선수였거든.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갔다 딱 들어오니까 그냥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 내가 들어오니까 그냥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응? 나쁜 없거든 말릴 사람이. 나보다 막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붙들고 우는 거야. 막 말리라고, 빨리 말리라고. 근데 그때 나도 말리기 싫더라고. 왜 싫냐면 예수쟁이 미워서도 싫었지만은 솔직히 나도 궁금하더라고. 믿는다고 할 것인가 안 믿는다고 할 것인가. 그래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야 빨리 말려. 어머니 잠깐 있어봐. 잠깐 가만히 있어. 뭐이라는가 보게. 가만히 있어. 그때 내가 예수쟁이들 그때 놀래버렸어요. 이야, 우리 옛날에 막 치고받고 싸워도요, 죽음 직전에는 무릎 딱 꿇거든. 우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지면 무릎 딱 꿇고 형님 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깡패보다 더 독해요. 독해. 목을 딱 지켜, 근데, 이야, 그때 제가 놀래버렸어요.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목에다 칼 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딱
두 번째, 천국 지옥은 전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근데 믿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야, 나는 진짜 그때 쑤셔본 줄 알았어요. 배에다가 칼을 갖다 딱 들어댔는데 배에다 대기는 됐는데 이걸 못 밀더라고. 마당에다 갖다 탁 갖다 던지더라고. 그러더니 막 얼마나 억울한지 막 기둥을 붙들고 울어버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요 예수쟁이들 독고다는 걸 내가 그때 봤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싫었어요. 왜? 지 아버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다. 또 우리는 예수하고는 좀 이게 성격상 안 맞아요. 솔직히. 성격상. 체질적으로 또 안 맞고. 성격상도 안 맞고, 체질적으로도 안 맞고. 근데 예수 믿고 내가요, 엄청난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이 성격이 안 맞다고, 체질적으로 안 맞다고 지옥 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야! 너희 애가집 댕기지 마, 너희 애가집 댕기지 마, 너희 애가집 예수쟁이 집이야. 가지 마, 가지 마. 나도 안 간다. 너 가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그런데 우리 애삼촌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병원에서요, 그때 당시에 사형선고를 내린 거야. 못 살린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아랫동에 살더라고요. 큰맘 먹고 내가 가봤는데 그때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이었지요. 가서 보니까 이야, 배워보려고 딱 붙었더라고요. 메라스 밖으로 갈비뼈가 축축축 붉어졌어. 병 들어가지고 꼬쟁이같이 말라버렸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그때 갔을 땐 숨은 쉬는데 말을 못해요. 막 방에서 썩은 내가 나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갖고 이제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제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 점심때가 됐던가 수도가에서 우리 애숙모가 쌀을 씻더라고, 바로 옆에서. 그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야, 참 한심한 거예요. 자기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얼굴에 본 게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때 내가 괘씸한 것은 무엇이 좋은지요. 쌀 씻으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참 예수쟁이들 속이 없더만. 그때 우리 애숙모가 교회 집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때 집사였다고, 집사.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라 이 교회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모님. 그 나는 전혀 모르는 거야. 집사가 뭔지 권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나 혼자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있어. 나 혼자.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나는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사라 건 줄 알았어. 집 없는 사람한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때는 새빵 산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 몇 달 몇 년 댕기면 집을 사라고 이렇게 빌어준가 보다, 이렇게. 근데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이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집사라게 되게 집도 못 사냐. 내가 옆에 쳐다보니까 한심하더라고. 고함을 깨쳤어. 그때는 뭐 애숙모라고 부르도 안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예수님 아버지가 진짜 있다 그러면 왜 저 모양 저꼴로 저고생하고 있어? 집도 없애버리고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성남에 사실 때는 좋은 집도 있었는데 그 집은 뭐 병 들어가지고 다 팔아먹어버리고 말이야. 내가 그때 갔을 때는요, 개천가에서, 그것도 학구방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고 말이야. 가서 보니까 진짜요, 비참하게 살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없어야지. 왜? 그러냐고 고함치고 따졌더니 나를 보고 씩 웃더니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끝난다 그래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뭔 놈의 이 세상이고 뭔 놈이 저 세상이고 말도 안 되는 놈을 쓰러지 마. 참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내가 팩 돌아서서 와버렸어요. 근데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야. 그 양반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생년 예수쟁이 집에 안 간다 했는데 어떻게 했던가 그때 장례식을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갔다 오시더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에이씨, 나쁜 놈들이라고 이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초상집까지 갔는데 술 한잔 준 놈도 없고, 천리길을 갔는데 말이에요, 술 한잔 준 놈도 없고, 나이 참 별놈들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관을 이렇게 나가는데 관 뒤에 따라가서 우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야 그때, 우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세상에 관을 삥 둘르더니 다 노래 부르더라 그래요. 사람 죽어서 나 노래 부르는 데는 나 그놈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사람 죽으면 운 데만 봤지 우리는 노래 부르는 데는 못 봤거든.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위에 앉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앞에서 그 마차 인도했던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희한한 사람이요. 얼굴이 없어요. 보름달 크기만 둥근 빛이라니까 이렇게.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이렇게. 쫙 갖다 비춰.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때 그 베어거려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어렸을 때 내가 책간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그때 젊었을 때 30대 그 예삼촌 얼굴과 체격을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깜짝 놀라 다시 눈을 감으면서 다시 쳐다보는데 분명히 우리 예삼촌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예삼촌 불렀는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한박꽃처럼 화사하게 활짝 하얀 이를 들어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예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부착부착부착부착. 남자들 한복 입으면 그 위에다 입은 이렇게 마구자식으로 된 옷을 길게 입고 있었는데 나는 그 광채는 너무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나고 있었어요. 또한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광채난 옷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우리 예삼촌 말고도 수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고통이다, 괴로움, 아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고 있다? 말로 이렇게 표현은 내가 지금 안 되지만 내가 그때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의 숙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전의 막소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당겼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은 우리 삼촌은 한 번뿐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안 사람이 있어도 그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 일주일 전 그때 그 배고려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한 모습,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이 세상 있고 저 세상 있겠냐, 내가 따졌던 그때 그 모습, 숨만 쉬고 있었지 배고려고 딱 붙어있던 그때 그 모습, 온데간데가 없어서.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집에 찾아온 내 삼촌, 케미시주 같은, 지금 같은 구두 같은 신발을 사갖고 우리 시골집에 왔던 그때 그 애삼촌, 젊었을 때 30대 그 애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어요.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차는 거기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말하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길거리 댕기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집들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져 지어진 집인데 몇 채가 지어졌다,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더라,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깔나게 으리으리하게 화찰나게 집이 지어졌는데, 내가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삼촌이 있는 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 그러다 이 마차는 갑자기 캄캄한 데로 들어가고 있었어. 나는 그때 거기서 겁을 덜컥 거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배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그런다냐.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왕왕왕왕 울려왔던 그 음악 소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막막했어요.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무서웠어요.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쫙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까 말씀했지만 조상이 최고라고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 조상 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병 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 캄캄한 데다가 그 빛이 갖다 그대로 갖다 비쳤어요. 거기서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리 안에 쑥쑥 맞고 많은 독사들 주체를 못합니다.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추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말이야. 구물구물 독사구덩이에 있어 독사들에게 찢고 무릎도 가리키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 쳐다보니까 가만히 그 자리는 볼라 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다가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불빛이 옮겨진 곳에 그대로 비친데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홀홀 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불구스러운 불이 홀홀 타고 있었어요. 그 홀홀 타고 있는 불구둑 속 꼭 둥그스름은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봤더니 그 불 속에서 우원이 몰려다니는 것이었어요. 덜 뜨거운 데를 차야 되는 건지 그 불 속을 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그대로 갖다 때려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불구덩이 속에서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다. 그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보며 그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간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배당 들랑거리다 지옥 간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때 마차가 처음으로 쏟아버렸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는 다 쫙 기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였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132 종류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의 종류 밑에는 가지수로 뻗고 있었어요. 수많은 죄를 나에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 듣고 가야 돼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내가 말은 세상에서는 죄도 돼도 않는 죄가 거기서 죄가 된다면서 들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믿으라고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죄가 죄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핍박 많이 했어요. 그 시간이 70분 동안 했어요.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그 70분간이라는 그 시간은 세상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 갔다 온 것 같았어요. 어쩌면 거기는 숫자의 개념도 없었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 한 곳에서 벌벌벌 떨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벌벌 어머니가 그러셨 너 이제 정신이 드냐 그래요. 자다가 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문만 쳐다보면서 계속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알아들을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문만 쳐다보면서 막 시부렁 막. 중앙부원 막 붙들고 흔들어도 모르더래요. 내 이름을 불러도 모르더래요. 너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다. 너 미쳐본 줄 알았다. 노인네가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 내가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당신의 남편이 헤어진 6년 만에 캄캄한 데서 그것도 독사 구더기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방바닥을 두들며 엉엉 통곡하고 울어버리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는 예수 싫어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님이 큰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해준 밥 안 먹은다. 그래가지고 노인이 혼자 나와 살았어. 혼자 노인네가 혼자 방 얻어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갔다가 그렇게 된 거고. 예수쟁이 며느리가 해준 밥 안 먹는다고 노인네가 따로 나와 살았다니까.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 막 통곡하고 울더니 야,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너 형님 말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요 그냥 따라 나서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요 예수 동창생이에요. 학습도 같이 받았고 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그 우리 교회 지금 원로 권사님이지.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한 방에 한 이불을 덮어도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한 뱃속에서 난 형제 남매도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지옥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밤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난 아침 혼을 때까지 참 한숨을 못 잤어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요. 눈을 떠도 생각나고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황금빛 찬란한 도로, 벙실벙실 웃는 그 꽃, 헐헐 춤추고 있는 그 천사들, 화사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삼촌, 부쩍부쩍부쩍부쩍부쩍 으리으리게 지어진 그 집. 난 그때 당시에 좀 염치는 없지만, 내가 예수는 안 믿었어도 염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나 죽어서 가라 그러면요, 세상 미련 없겠더라고요.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약속 오면, 내가 오늘 이 집회 마치고 내려가다가 그거 간다 그러면 난 세상 미련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죽어버리지 무드로 사냐 이러더라고. 죽으면 안 되거든. 자살은 지옥이니까. 자살은. 나는 진짜예요. 세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캄캄한 데로 데리고 가더니요,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네 군데의 그 비참한 장면, 구물구물 독사 구더기 속에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더기 속에 시커먼 구렁이가 감고 있고 수렁 속에 빠져 짐승이 찢고 물어도, 거기는요 지금 말로 해줘서 그러지 여러분, 너무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발벌 떨려서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생각나요. 잠이 오질 않은 거야. 그래 아침 헌해갖고 내가요 해 뜨니까 어딜 갔냐면 내가 우리 형님한테 쫓아갔어요. 나는 원래 우리 형님 집에 안 다니잖아요. 예수쟁이 집이라고. 근데 갔다니까. 가니까 기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연락해서 만났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내가 쭉 했어. 내가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그러죠. 나 어젯밤에요, 무엇에 홀려버렸는지 홀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가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서울을 못 가게끔 만들어버렸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뭔 생각이 오냐면, 역시 인간의 생명은 끈질기다. 그 일가족 8명 그냥 그날 새벽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운도 좋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 근데 그 뒤에는 뭔가 내 마음 한구석에 이것은 무언가 있다. 그가 또 얘기를 쭉 했더니요, 나를 덥석 끌어안고요, 퍽퍽퍽퍽 울더라고. 그 못된 죄 좀 그만 짓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내 기도가, 언젠가는 내 믿음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막 그때 꽉 끌어안면서 막 엉엉 울면서요, 그래서 나를 이번 주에 금식시켰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막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랬을 건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뭐가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좀 더 있지만 여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나는 못 간다? 이거는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평화만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예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들킨 죄인은 요즘 별거 매스컴도 타고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안 들킨 죄인이 더 많아요.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목숨으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오른손 범죄하면 잘라버려요. 앉을 것 같아요? 왼손이 범죄해요. 잘라버리면 앉을 것 같아요? 다리로. 잘라버리면 앉을 것 같아요? 입술로. 봉해요. 앉을 것 같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져요.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죄값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빚을 많이 줬어요. 수십억을 줬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은 고발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주면은 이 사람은 경찰에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 과학자들이며 수많은 지성인들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 절대 못 간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략했는데, 사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지옥에 갔는데, 그 아버님 그 당시에요, 지옥 갈 만한 이유가 없다고 동네 사람이 할 정도로 면장 추대도 받고, 향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에이,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통곡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저 어디 2단이라든지 어디서 5,000원 준다, 4,000원 준다, 그 돈 미천원 받으려고 거기 가요. 아니, 천국 들어갈 준비해야지 5,000원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건강한, 건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강건한 7, 80가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연세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60, 70, 앞으로 10년, 20년 눈 깜짝없이 지나갑니다. 천국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예의 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이제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요생을 천국 준비 잘하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조금 돈 좀 벌고 세상 것 쫓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중에 처하는 그런 어리석고 불행한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이 믿어 그 가족이 구원받을 때 온 가족도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